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나라로 이끄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복론 8복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 8복은 각각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하나 한 덩어리이다, 한 문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목적은 맨 마지막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가끔 이렇게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나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적당한 신앙생활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이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박해나 고난이 복이 된단 말인가? 왜 이것이 축복인가? 아니 왜 내가 신앙생활 마음 편하려고 하는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손해를 보는 것이 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은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말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고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은 바로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평안 속에서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의 삶은 고난 속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결코 무슨 이 고난이나 핍박이 쉽고 편안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힘들고 아프고 괴롭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고난과 핍박이 저주스러운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 믿다가 고난과 핍박이 오면 마치 패배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것은 저주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라 그걸 행복하게 알아라,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럴 리가, 이럴 수가, 뭐 이러고 앉아가지고 아무도. 물론 고난이 핍박이고 저도 싫어요. 저도 좋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복이라는 말씀일까? 아니, 복이라면 핍박과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이 복이어야지 왜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핍박 또는 박해,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나 박해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크리스찬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읽어드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예수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당연히 내가 주님께 속한 삶을 살면 반대 방향에 있는 세상은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어떤 일을 잘못 처리했거나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또 핍박이라고, 아니 이건 핍박 아닙니다. 지 실수지 이게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것도 핍박이 아니에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요. 자기 실수니까 말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다는 일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광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도 핍박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지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자기 탓이지 이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자기 실수이고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을 자꾸 핍박이라고 그러고, 뭐 시집살이를 무슨 십자가라고 그러고. 아니, 시집살이 왜 그게 십자가예요? 왜 그게? 아니, 도대체가 잘못해서 오고 산단 말이야, 도대체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건 과연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뭐 대중을 위해서 사회운동도 하고요, 또는 국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희생당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런 정의, 사회적인 정의 또는 도덕 뭐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핍박이 아니라고요. 언어적으로는 맞지만 의미적으로는 틀리단 말씀이에요. 도대체 뭘 예수님은 핍박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그 의가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 여기 의를 위하여라는 말을 바로 11절 처음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로 바꾸면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로 말미암아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라는 말 바꾸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인 통념상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나 공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혀 다르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서 따르는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물론 박해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핍박이 무슨 꼭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내에서, 내가 시집살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고 그것이 핍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직장 내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등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들, 민주사회에 있어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때로는 민주사회 속에서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과연 비정상인가 정상인가? 한참 우리나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비정상인가 정상인가? 일반적으로는 비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정상이다.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이게 왜 정상이야? 도대체 왜 정상이야?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니까 나한테 시비 걸지 말아요. 성경 말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정상이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12제자들, 그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의 최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줘요. 자, 예수님 12제자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했는가?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예배한다 소리치며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 당하며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고,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그가 한 말은 예수를 외치며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독특하게도 100살이 넘도록 살았지만 온갖 시련과 고통으로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한결 이와 같았다면 우리도 마지막은 뭐예요? 말하기 싫잖아 지금. 핍박당하고 순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12제자가 그 길로 갔기에, 예수님도 그 길을 갔기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과 핍박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면 예수님 제자도 다 비정상이어야 되잖아요.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는 것이 정상이다.
1919년 3.1 운동 때 이제 33인의 민족 대표가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다음에 싸움이 났어요. 기껏 잘해놓고 왜 싸움이 났냐? 누가 맨 앞에 이름을, 누구 이름을 맨 앞에 넣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앞에 이름 있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앞에다가 이름, 서로 자기 이름을 앞에다 넣겠다는 겁니다. 싸움이 났을 때 33인 중에 한 분인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죽는 순서요. 죽는 순서대로 쓰는데 손병희 당신이 먼저 쓰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에 손병희 씨는 천도교 대표로 참여를 한 바 있어요. 손병희 씨가 가장 먼저 이름을 서명하기를 시작합니다. 독립운동은 개인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이고, 이 순서는 거룩한 희생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민족 대표의 모습이었고, 그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독립운동의 순수한 정신으로 다시 그들이 거기에다 서명했던 것을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건 죽는 순서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인도 죽는 순서예요. 신앙인의 직분도 죽는 순서예요. 제가 늘 직위가 아니다, 높낮이가 아니고 일의 분담일 뿐이다. 그런데 덜 떨어진 사람들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사람들이 그저 서리 집사 하다가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면 사병에서 장교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권사나 집사하다가 장로 되면 별자리 땄네. 이걸 마치 군대의 조직사회의 높낮이로 생각을 해요. 이건 어리석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건 옳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조용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웃어야 되는데 맞다 소리예요.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안 맞아요. 이것은 틀린 얘기예요. 이것은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화가 많은지, 저기 전주 송천동 아무거시기 교회의 장로님이 재직회를 하는데 집사들이 떠드니까 펄떡 한다는 소리가, 조용히 하라. 장로는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집사 따위는 시의원 정도 되는 것들이 왜 떠들어댔었냐고. 하품 나올 일이잖아요. 아니 이 교회가 아니고 저 송천동 아무거시기 내가 잘 아는 교회 있어요. 나 없는 사이에 그 짓거리가 벌어졌더라고. 이게 웃기는 소리고 하품 나오는 소리지. 정신들 차리세요. 교회의 직분은 먼저 죽는 순서예요.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순서가 아니라 섬기는 순서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승훈 장로님 말을 시작했는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죽는 순서예요. 핍박받는 순서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요즘은 그러면 이런 핍박이나 고난이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처럼 기독교 역사에 핍박을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들은 편안히 신앙생활하니까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지금처럼 핍박을 당하는 세대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계 지구촌을 약 82억으로 생각을 해요. 82억 명 중에서 캐톨릭을 포함해서 크리스찬의 수를 26억 5천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3분의 1 정도 가량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국제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2025년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중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3억 8천만 명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그것도 그냥 조금 놀림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높은 차원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통계에 의하면, 제 통계가 아니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를 보통은 통계,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800만에서 9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봅니다. 불교인은 여기에 100만 정도 적은 700만 정도, 또 천주교 교인 여기 또 100만 명이 적은 한 600만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신앙활동의 적극적인 퍼센트를 보면 당연히 우리 개신교가 55%, 여기에 숫자에 있는 55%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불교나 천주교는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보면 아주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구촌은 핍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보고에 의하면, 아까 통계에 의하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해된 숫자, 한 해에 살해된 숫자가 4,476명. 이 중에 약 3,100명은 나이지리아에 지금 굉장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죽었고, 체포, 구금 또는 투옥된 사람은 4,744명이고, 공격을 받거나 폐쇄된 교회 수는 7,679곳이 이렇게 교회가 폐쇄됐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너무 놀래서 말이 없습니까?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놀란 것은 콘웨일 신학교에서 발표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의 수가 100만 명. 좀 놀래봐요 좀. 100만 명이 죽었다는데, 여러분이 지금 감이 안 오니까 한 해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핍박 속에서, 지구촌 핍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폭력이나 강제 결혼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주로 이런 핍박은 사실은 서구권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데 회교권이나 공산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대단한 핍박 속에서 지구 역사상 이처럼 핍박할 때가 없었어요. 이런 핍박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회교권이나 공산국가에서 핍박을 당하는 거야, 그 이미 예고된 것이고 각오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교회 내에 있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교회 내에 뭐가 있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괴롭히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을 가짜 크리스찬이 괴롭히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침입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웠지 외부적으로는 얼마든지 순교했어요. 그러니 진정한 어려움은 교회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가짜 신앙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외부 세력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형식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그들 세력 때문에 장악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건 외세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에서. 로마가 망한 것도 다른 외부 세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타락 때문에 망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를 보면 가짜는 좋아하지 않아요. 질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를 죽이려고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내 앞에 있으면 가짜는 비참해지기 때문이에요. 드라마에 진짜가 나타났다. 드라마 웃는 사람은 봤네. 나는 그냥 제목만 봤어요. 하도 그 제목이 해서 한 번만 잘 안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승질내요.
가짜끼 살아야 몸이 편한데 진짜가 나타나면 당황합니다. 자신들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왜? 자기들 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신앙이 비교하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를 40년간 하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누가 어렵게 정말 시장에서 추위에 떨면서 그저 돈을 벌어서 교회가 건축한다니까 조금 자기들 예상보다 조금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야 되는데 미쳤네. 저 빚도 있는 것이죠. 저렇게 왜 헌금했대? 미쳤네. 허세 부려? 이런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저는 눈물 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등록 열심히 봉사하면 나 다 해봤다. 그 전에 다 해봤어. 조금 있으면 지칠 거지죠 지금. 다 해본 가늠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신앙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 지치냐.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난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진짜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가짜니까.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홍콩에서 이 금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다니는 게 70억짜리 금괴를 들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그 11조를 주당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얼마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또 부러워하네 또 이렇게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렇게 바쁜데도 반드시 토요일 날이면 홍콩에서 한국의 전주에 와가지고 일부 예배 7시 예배부터 안내를 씁니다. 그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요 다음날. 그 피곤한데. 그러면 여러분 박수 쳐줘야 돼요? 욕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참 홍콩에는 교회 없대? 그 한인교회 다 있는데 거기 가지. 왔다 갔다 한 걸로 구제 사업이나 하지. 뭐 때문에 저 따오러 다니는데. 매주마다 왔는데 그 잎사귀 때문에 두 번에 한 번으로 바꿀 정도로 욕을 먹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미안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성안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만만치 않아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들이 그렇게 싫어한다고요. 거짓 믿음, 거짓 헌신, 거짓 행동들. 진짜가 나타나면 자기들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정말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나 그 사랑의 기준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헌신하고 헌신해도 예수님께 대한 헌신은 지나친 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해도 지나친 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며 사랑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고 또 주어도 더 못 주어서 내가 언제나 모자라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주고 또 주어도 언제나 부모가 못나서 더 못 해주는 것이 아쉽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줄 만큼 주셨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수가 노래한 대로 왜 내가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일까? 또 그걸 어떻게 한대? 또 찬송가만 불러야지 찬양되는.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주고 또 주어도 내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랑 앞에는 지나친 건 없는 겁니다. 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왜 끌어내리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의 핍박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잘 믿어보려는 사람에게 그 거짓 신앙인들이 끌어내리고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파당을 세우고 진짜를 몰아내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그저
폼나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소원을 다 이루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하나같이 순교한 것처럼 나도 순교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고 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사실은요, 여러 가지 말하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려져요. 여러분 키질 해보셨죠? 여기 머리 허연 분만 해본 경험이 있을까 말까요? 키질. 옛날에 다 키질 했는데 이거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그렇듯이 핍박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핍박을 통해서 믿음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찌꺼기를 다 벗어내듯이 이런 핍박 속에서 내 신앙 인격이 점점 자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도리어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아멘. 아멘.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물이 졸졸 흘러요. 저 돌멩이가 없으면 잘 흐를 건데 그리고 치워버리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려요. 그 돌이 있기 때문에 졸졸졸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치우면 좋을 것 같지만 아름다운 노래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고난의 돌을 치우고 싶지만 이 고난의 돌이 있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을 뭐라고 하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고난받는데 무슨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0절을 다시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박해를 극복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박해받는 속에서 천국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 바로 그것은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고난을 제3의 성례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안교회 정도면 알아야 되는데 성례 두 가지. 한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셨어요? 다 아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입장을 해요. 우리 개신교 캐톨릭에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는 2가지 성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3번째 성례가 있다. 바로 그것은 고난이라는 성례다 그랬어요. 이처럼 귀하게 봤다고요. 여러분 2가지 성례를 다 참여하시지만 여러분에게도 3번째 성례가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갈리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역사에 순교하신 분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고난 당해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이 얘기예요.
그걸 경험 못한 사람은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교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고난 속에서 주님이 그에게 임재했으니 그가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는 천국 같은 기쁨으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캐로인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단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수단을 영국 하원 의원 대변인이었는데 17차례를 방문했어요. 그들 때문에. 그리고는 그가 쓴 글에 그는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나는 꼼짝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핍박 속에서 약이 없어서 병들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면서도 핍박 때문에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니까 비록 몸은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지만,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본 게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순교하는 순간 핍박당하면서 그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는 천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을 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핍박받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며,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핍박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에, 비록 몸은 핍박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도 마음속에는 참된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받으려면 당연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좋아하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따라 그 일제 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1938년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한상돈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사참배란 일본을 천황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생각하고 절하는 거 아침마다. 그걸 반대해서 죽어간 분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이분도 반대하니까 일본 형사들이 데려다가 고문하고 모욕하고 그저 괴롭히고 조롱하고, 아무리 해도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이제 그를 유혹하느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설득하려고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이분은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했기에 이런 똥파리들이 꼬이는가. 내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면 저런 똥파리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신사참배하라고 안 할 건데, 내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저런 똥파리들이 나한테 오는가. 그는 유혹보다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저따구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는가. 자기의 영적 고뇌에 빠졌던 그는 7년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신사참배를 끝내 거부했고, 해방이 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기독교의 정통 보수 신앙을 유지했던 분이 바로 이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냄새 났길래 저 똥파리들이 오는가. 제 여동생이 굉장히 이뻤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고 옛날엔 리틀 어린이 뽑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나가가지고 지는 못 됐어도 미는 됐어요. 별로 안 놀래네.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사진을 내가 품속에, 여동생이지만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 종아리를 맞았어요. 여고생 때인데 연애 편지가 온 거야. 그걸 내가 먼저 챘어. 내가 챘어. 내 두 번째 오빠인데 너 이리 와. 네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이따우 편지가 오냐. 종아리 걷어.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때렸어요. 네 행실이 어떻길래. 한상동 목사님, 내가 어떻게 비쳤길래 이따우가 나한테 찾아오느냐. 여러분도 바꿔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믿음 좋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때로는 부정적이고 트러블 메이커들이,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찾아온다면 말로 하지 말고 속으로만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부족했길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나, 이런 똥파리들이 왜 나를 찾아오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려고? 회개하셔야 돼. 어찌 이따오가 나를 찾아오냐. 감히 상상도 못하면 못 찾아가요. 저 사람 해 건드려봤자, 나는 지금까지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저거 줘봤자 안 찍어주고 뻔히 알거든. 동감을 안 하시네.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썩었으면 저렇게 트러블 메이커들이, 저렇게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저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냐.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가 인격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다 하다 보면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핍박 없는 것을 회개하셔야 된다. 내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내게 핍박이 없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특권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핍박 당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이 복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깨닫기가 너무 힘듭니다. 올 때마다 괴롭고 다 놓아버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고난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고난은 기쁨이요 오히려 축복으로 알고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